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사도행전 8장 1절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3절 말씀은 같이 하도록 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3절은 같이 합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함께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이번 작정 밤 기도회 동안에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에는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혼을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 마음에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셨다면 나의 죄 많은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중간에 그만해야지 하고 포기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가 있어야 할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지만 전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다 대답만 놓으면 하나님이 고쳐서 쓰신다. 월요일날 그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내 시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화요일날에는 월요일날에는 시각, 내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사과 과수원으로 데리고 갔고 거기에서 가장 크고 멋있어 보이는 사과를 따가지고 오너라. 그러나 한 번 왔던 길은 돌아갈 수 없다 했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먼저 따고 봤더니 나중에 좋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 나중에 땄더니 먼저 왔던 길에 좋은 게 있습니다. 한 번 다시 기회 주시면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것이 인생이다.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고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 기회가 있을 때, 삶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전도해야 하고 선택해야 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과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탄 권세의 마귀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세상의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 참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 그 자유를 내려놓겠다. 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내가 내 자유를 내려놓아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자유를 포기하겠노라 라고 하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지식과 배경과 학문을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쉬지 않고 전도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도화지에 아름다운 신앙의 그림을 그리셔서 아무쪼록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세례교인 세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목요일 밤 저녁에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하면서 감동을 가지고 스튜어디스에게 복음을 전했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내릴 때 목사님, 이 비행기 안에서 다시 뵙지 못한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 뵐게요 하고 인사하고 헤어졌던 그 스튜어디스, 그 다음날 비행기 사고로 죽음을 맞게 되었다.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깨어 살리고 구원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러면서 죽어갔던 사람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마는 나중에 죽어가지고 봤더니 그 옆에서 선탠을 하면서 자기 살을 태우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 아니, 당신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러시느냐. 너무나 화가 나서 법정에 고소를 했고, 저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 우리 사람이 죽었다고 고소했지만 세상의 법으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러나 파수꾼을 세운 하나님은 영적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 세상의 법정은 책임을 묻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도하지 못해, 생명을 살리지 못해 구원하지 못한 백성이 죽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시간, 주어진 시간에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여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전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이야기하죠.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전도해가지고 나가서 초청장을 들고 복음을 전할 때 그래도 변하지 않는 사람,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변하지 않아, 똑같아. 그럴 때 마음에 좀 상심되기도 해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좀 이상한 대우를 당하고 전도자이면서 복음을 들고 나갔을 뿐인데 사람들이 나를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갈 때마다 허탕치고 갈 때마다 오해받고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 안 하면 뭔 큰일이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금세 지치기도 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말이지,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까지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그 마음의 해답을 알아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전도해야 한다. 그건 해답이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답답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해를 받아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딱딱하게 보여도 우리는 어떻게 그래도 전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오늘 이 밤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지금 실패하는데, 병들었는데, 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좋은 길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전체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선교의 명령, 이 명령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유대 땅,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쪽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수리아 안디오까지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8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13장 이후부터는 이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 곳곳으로 주의 복음이 전개되어져 나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대상을 또 살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 넘어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8장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 땅까지 넘어가는 그 시작이고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의식과 시각이 깨어져서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이 바꾸어져 나가는 그 첫 번째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을 과도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넘어가는, 유대인들에서 사마리아와 이방인들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는 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지를 통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사마리아인들에게 개같이 취급했던 사람들, 밥도 같이 안 먹고 얼굴도 안 보고, 길도 유대인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사마리아인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아예 그냥 상종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는가,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하루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또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안진뱅이를 걷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복음을 증거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됐고요. 제자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기적과 이사를 막 베풀었고요. 거기에다가 유대교에 머물러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 예수 믿는 것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꾸어지는 역사들이 막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충무중앙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람을 통해서 제자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지요. 우리의 대적이기 때문에 항상 은혜 받으면 사탄이 은혜를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탄이 위기감을 느끼니까 유대 지도자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기독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고 교회에 핍박을 가하기를 시작을 해요. 급기야는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를 성 바깥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첫 순교의 일들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스데반 집사를, 여러분, 한 번 피를 보면요, 한 번 피 보기 어려워서 그렇지 두 번, 세 번 피 보는 거 쉬워요. 한 번 죄 짓는 게 어렵지 한 번 죄 짓고 나면 두 번, 세 번 금방 넘어가요. 사람을 한 번 죽이고 피를 보고 되니까 사람들이 극악해지는 거예요. 더 성격이 폭발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더 큰 박해를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폭발의 능력을 경험하다가 큰 환난을 맞고 위기를 맞게 되고 눈에 띄는 사람들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견디다가 견딜 수 없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8장 1절 봤더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흩어지니라. 근데 참 간사한 건 한번 따라합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더라.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한번 맛보니까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한번 경험하니까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집을 두고 다 흩어져가지고 처음 가는 동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나고 흩어진 곳에서 뭘 해요?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 봤더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더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흩어져서 나간 이후에 두루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그때 땅끝까지 증거된 복음이 유럽을 넘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터치 전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할 때 당장은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우리가 해도 계속 무뚝뚝하고 딱딱하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점진적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가 되고,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가 되고, 사마리아를 떠나서 세계가 되고, 온 민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한 사람밖에 전도하지 않지만 그 한 사람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통영 땅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한 번에 몇 명씩 전도하지 못해도 내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정말 사랑해야 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한 사람들이 흩어져서 핍박을 받았으니까 여기 흩어져가지고도 복음을 전하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핍박하면 어떻게 하냐 하고 복음 증거하는 걸 멈췄다면 세계의 복음화는 많이 뒤쳐졌을 것이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도 훨씬 단축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열매만 바라보지 마시고 10년, 20년 후의 열매를 보세요.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통영 땅에 복음화되고, 지금 5%, 6%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복음화율이 10%를 넘고 20%를 넘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충만해지는 그 땅을 바라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그런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선파를 통하여 온 세계가 주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이 통영 땅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순교한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순교한 선교사들의 마지막 편지. 여기는 중국 내륙 선교회, 내지 선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내지 선교회 선교사 사람들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보냈던 편지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900년도에 의화단의 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죽이고자 했던 일들이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피신을 해가지고 중국 산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숨어있던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게 되죠. 그런데 잔혹한 죽임을 당할 때 이제 죽이러 오는 사람들이 산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지 않아요? 보일 때 마지막 편지를 썼던 한 선교사님의 편지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게 돼서 기쁩니다. 지금 저 죽이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지금 꽹가리를 치는지 징을 치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칼 같은 거 들고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아, 이제 죽는구나. 여기까지 찾아왔구나.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게 돼서 참 기쁩니다. 그리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곳에 갔을까? 왜 그곳에 가서 죽었을까 하고 의문을 남기겠지만, 사랑하는 자여,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그분은 가장 좋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며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 내지 선교회 설립자였던 허드슨 테일러,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잔혹한 박해를 당했다. 그런데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 이 잔혹한 박해에서 나를 좀 구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죽음과 잔혹한 박해에서 구해주시는 대신 죽음으로 구해주셨다. 잔혹한 박해에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잔혹한 박해에서 살려주시는 방법이 죽음으로, 순교함으로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죽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죽음으로써 그들을 구했다. 여러분, 그 내지 선교회를 통해서 죽었던 그때 선교사들이 189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지 선교회에 있었던 이 선교사들 외에 중국 사람들이 수천 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하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 죽음이 중국의 선교의 씨앗이 되었고요. 그것이 중국 땅의 복음의 씨앗이 맺어져서 지금 놀라운 선교의 부흥의 열매들을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그들을 구한 거예요. 살았으면 구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믿고 성령 충만했는데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잔혹한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기회인 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박해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염려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고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은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 사업을 전담하기 위해 세워진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병고침을 받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으십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빌립 집사는 말씀을 위해서 선택받은 집사님이 아니에요. 구제하는 일들을 돕기 위해서 선택받은 분인데도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에 거기에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기적과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다. 그러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자칭 큰 자라는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도 변화를 받아 세례를 받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이런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자. 정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1.1획 하나 변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삶을 변화시키며 우리 길을 밝은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 들려지는 말씀이든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성령과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빌립을 지원하고자 사마리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안수하자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가나로 내려가고 있는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되었고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네가 읽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에게 증거하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례까지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를 믿고 늘어나니까요, 그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위에 건물이 있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였을 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거든요. 가서 증인이 되라. 그런데 수만 명이 되고 수만 명이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질 않았어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박해하게 하시고 스데반을 죽게 하시면서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는 거죠. 환난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그의 옷을 맡아두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변화받으면서 바울이 되고, 그 바울이 이제 빌립의 뒤를 이어 사마리아와 땅끝과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지역적으로 사람을 통해 역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통영 땅의 작은 지역에 있는 교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면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점점점 우리 주변 지역으로 번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통영 땅을 넘어 거제를 넘어 우리가 만나고 알고 지내는 친척과 가족과 모든 친구들에게까지 전파될 때 우리나라 곳곳에 우리 충무중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흩어졌을 때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빌립과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게 달라고 파수꾼처럼 안테나를 세우고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사람을 찾고 또 찾아 내게 주시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하나 하고 마칩니다. 어느 사회 심리학자가 의미 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하루 일당 3만 원 받으면서 막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두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두 사람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10만 원을 주겠습니다. 일당으로 10만 원. 자기가 받는 거에 3배가 넘잖아요. 그 대신 내가 당신에게 시키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시키는 일을 왜 이렇게 하는지 물어보지 말고 내가 시키는 일만 그냥 하시면 하루 일당 똑같은 시간에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3만 원짜리 일당인데 10만 원 준다는데 안 가요? 다 가지. 당연하죠. 뭐 나야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데 뭐 어렵겠습니까? 갔어요. 아침에 가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뭐 하냐면 삽하고 곡괭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앞에 땅에다가 3m짜리 구덩이를 좀 파주세요. 폭은 한 2m쯤 돼서 파주세요. 그래서 열심히 곡괭이로 파가지고 삽으로 드러내고 해가지고 다 팠어. 다 팠습니다. 이번엔 다시 그 흙을 메꾸세요. 이 사람이 왜 그러나? 메꿨어요. 다 메꿨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걸 다시 파서 아까랑 똑같은 2m 폭에 3m 깊이의 이 구덩이를 만들어주세요. 다 했더니 또 메꾸라고 그러고, 메꿨더니 또 파라고 그러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이거 똑같은 일을 왜 시키는 거야? 점심때쯤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 못하겠다고. 10만 원도 좋지만은, 이거 왜 하는지 짜증나가지고 똑같은 일을 왜 반복하냐고.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는 거예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10만 원짜리 일당인데도 3만 원짜리 예전 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10만 원짜리가 더 가치 있는데 왜 다시 3만 원짜리로 돌아간 거예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주인이 이런 걸 시키고 10만 원을 주는지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 전도하다가 포기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서 세례교인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 줄 안다면 여러분이 전도하는 자리에서 포기하고 바쁘다는 핑계대고 세상 일로 그냥 돌아가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더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은 하늘나라 천국에 큰 기쁨을 주는 일이에요.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빛나는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딱딱하다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면서까지 전도해야 되냐고 마음 답답한 것 때문에 전도하는 일 포기하고 다시 옛날처럼 바쁘다는 핑계대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가치, 생명을 살리는 그 기쁨, 그것을 발견해서 내 생명 주어지는 날 동안에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가장 소중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전도의 씨앗들을 뿌렸던 그 사람들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아버지, 그 가치를 모르면 전도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는 성도님들 되게 주옵소서. 예루살렘 땅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듯이 오늘 우리가 증거하는 전도하는 한 장의 전도지가 지금은 내 앞에 우리 동네에 머물고 있지만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이 복음의 터전이 점점 확대되어 우리 통영 땅을 넘어 거제를 넘어 경남을 넘어 하나님의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내가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는 찬양이에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우리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전도하겠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닿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 번 다시 합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찬양단 나오세요.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아멘.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가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길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러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전도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확장이 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이 나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전도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생명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12분입니다. 22분까지 10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역 모임 가진 다음에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분 동안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는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거기서 피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계획은 변화되고 사람의 계획은 실수가 되고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로 우리에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라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실망시켜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지쳐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설 수 있는 시간, 확신을 갖는 시간, 확신을 갖는 말씀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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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들의 아멘으로 믿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길이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몸을 붙들며 십자가의 보혈을 흘며 힘을 붙들며 하나님 함께할 수 있는 우리를 살게 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 주소서. 하나님 선하신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인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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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구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을 살아도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선하시며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적인 모습을 여주길 아버지 평탄하다며 우리가 견디지 못하며 시험을 하나님 주셔서 경관 하나님의 하나님 믿음의 발전을 붙잡고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전도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우리가 작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이름을 올려드리며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세례교회 세우시는 성도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중심이 됩니다. 아버지,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며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의 중심이 되며 세계 만방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수출하고 파송하는 복음과 선교의 중심이 되는 우리 충무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박해 때문에 살기 위해 흩어졌으나 흩어진 그 자리에서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자들, 말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밟는 땅에서 일하는 그 자리에서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충무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여 우리를 통하여 통영땅이 변화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통영땅과 경렘을 넘어 아버지 온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해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일에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두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환난 가운데 흩어졌으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집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스데반과 같은 사람, 빌립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게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내게 주신 모든 자유를 포기했던 사도발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에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통영 땅을 섬기고 경남을 섬기며 아버지 많은 일들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교회가 좁습니다.
지금의 교회가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조성하여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우리가 정말 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새로 지어지는 성전,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만방에 퍼뜨리며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4일 5일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역별로 모임 가지시고 구역 보고하시고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